자, 오늘은 14만 4천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요. 사람은 누구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기 마련이죠. 그렇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사람 간의 관계에는 항상 좋을 수 없잖아요.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잊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에베소서 6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앙생활은 실험하는 것인데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갈등 관계가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잊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분노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잊어요. 저 자신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한번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쉽게 말하면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 우리의 큰 대적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는 이야기죠? 마귀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귀. 가정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와 관계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저는 경험을 했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녀인데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자녀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제가 말이에요.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내 속에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보이는 건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도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볼품없는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누가 지배했죠? 시몬 베드로를 누가 지배했냐 말이에요. 성령이 지배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볼품없는 젊은 예수가 말이에요. 교육도 받지 않는 예수가 갈릴리의 그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하죠? 내가 곧 죽는다.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절대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시몬에게 선포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게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잊어요. 저 자신만 하더라도 항상 있죠. 눈에 보이는 대상에만 집중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선하냐 악하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영적 실체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대적해야 된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기죠. 어떻게 해야 이기죠? 여기 뭐가 돼 있죠? 9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하라고 돼 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은 자는 절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귀한테 늘 지죠. 그러면 마귀가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에는 제가 이 마귀의 종로로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믿음이죠? 오늘 찬송가 제가 왜 택했는 줄 아세요? 252장. 자, 찬송가 제목이 뭡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뭐예요? 뭐 때문이죠?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 보면 악한 귀신이 나타나면 뭘 쫙 내밀죠? 십자가를 딱 내밀잖아요. 그거는 영화예요, 영화. 십자가를 내민다 이게 마귀가 이렇게 코웃음 친다고. 흥? 십자가 뭔데? 중요한 거는 뭐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예수의 피가 누구를 물리쳤다? 마귀를 물리쳤다. 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날마다 생각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소리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소리치는 거란 말이에요. 나 또한 인간이기에 내가 보이는 것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네로 황제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게 기름이 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죠? 마귀가 역사하지만 그 역사를 뒤덮고도 남는 뭐예요? 피! 예수의 피를 믿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절망이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승리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삶의 현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단 말이에요.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게 말이에요. 하늘에서 천상에서도 뭐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았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았다. 자, 우리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자기 성경인 지체들은 꼭 줄을 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이게 저는 별로 SF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SF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하늘에서 막 전쟁이 막 일어났어. 누구와 전투하는 거죠?
천사장인 미카엘과 그 천사들하고 이쪽에는 미카엘과 막 천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큰 용과 그 용을 따르는 또 다른 천사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SF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보았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다는 거죠?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패배한 그 용과 그 하수인들이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갖다가 어디에다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자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천상에서는 천사에 대한 피조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넘버 원투가 큰 용이다. 알고 보니 그 큰 용을 뭐라고 하죠?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눈이 생기죠? 자, 이 땅으로 쫓겨난 그 뱀, 큰 용, 마귀 혹은 사탄이 창세기 3장에 가면 누구를 꼬드기기 시작하죠? 하와를 꼬드기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완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갑자기 이 뱀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뱀이 이야기한다는 게.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귀 사탄, 악한 영이 들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정도가 되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비밀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는 딱 두 그룹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한 그룹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의인. 시편 1편에 의인. 또 한 그룹은 누구죠? 악인.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징벌을 받으려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경우에 딱 두 그룹이 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중립자는 없어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딱 두 그룹 속에 속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구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름하여 그 유명한 뭐예요? 666. 한 그룹은 666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그룹이에요. 어디에 쓰여져 있을까요? 이마에 쓰여져 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련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되게 재미있잖아요. 666이 어디서 있다는 거예요? 놀랄 것도 아닙니까? 진짜는
눈으로 봐서는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오른손아 어디? 이마에 666이라고 쓰여져 있다. 원 그룹. 또 한 그룹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한 그룹은 666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과 같은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과 같은 그룹이 있다. 중간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666이든지 14만 4천인데 둘 중 하나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바로 저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린 양과 함께 선자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 바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고 곱하기 13성 즉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숫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 그냥 14만 4천 신천지에서처럼 이제 곧 14만 4천이 다 차가니까 빨리 들어오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단 말이에요.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12 곱하기 뭐예요? 10 삼성 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악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듯이 의인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혀져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따라서 너희들은 뭐예요? 이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누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14만 4천이냐 그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 게시되어 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이끌어내 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성경 65권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 그러면 마치 요한계시록은 기존의 성경과 아주 별개인 것 같은 바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속량함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속량입니다. 속량. 자, 지금부터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4절 중반부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속량함을 받아야 된다. 속량함을 가장 쉽게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14만 4천에 속하죠?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 뭘 믿는 자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다. 라고 믿는 자만이 14만 4천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량하셨다. 예수의 피가 누구를 물리치셨다? 사단을 물리쳤다. 라고 믿는 자가 14만 4천에 속한다. 그러냐.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가면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량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음이 아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이 나를 그렇게 죄를 속하시고 사단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수가 없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막연한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은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와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제3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걸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비친다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두 번째, 그러면 속량함을 받은 자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 5절에 보면 그 입에 뭐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거짓말이 없다. 저는 이것을 정직한 자라고 규정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이 순서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자 해서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도 자기의 이득을 생각하는 게 인간이죠. 경제학은 너무나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출발이죠. 맞아요. 그런데 누가 정직할 수 있을까? 내가 손해나면서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뭐죠? 성령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내 죄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내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 앞에 지금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그런 속성이니까.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라고 했죠? 마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진단했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함을 아시고 악함을 아시고. 우리는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환경만 딱 조성돼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이 교회에서 수천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담임 목사라 하면 저도 장담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고귀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전인격이 씻김 받았단 말이에요.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라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완벽하게 정직하지 못하지만 이 공동체가 사활을 걸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잠언서 한 구절을 제가 같이 보고자 하는데 잠언서 29장 18절에 가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계시는 묵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앉아 있지 않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 쉽게 말하면 무질서해진다 그런 이야기. 무질서. 우리 각자가 정직해지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기분에 좌우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에 좌우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공동체가 다 거짓말해. 100에 99명이 다 거짓말해. 거기서 내가 커밍아웃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럴 때 내가 정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묵시가. 그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묵시입니다. 우리 속에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하는 게 없으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는데 구원은 뭐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이 속에 뭐가 심겨지죠? 말씀이 심겨진단 말이에요. 율법이 심겨진단 말이에요.
율법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억 가운데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도 내 속에 율법이 분명하면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질서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은 추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죠. 우리가 정직해지려면 지금부터 정직하자 해서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묵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십계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묵시에 비추어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4만 4천에) 속하는 자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자고 또 정직한 자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4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세 번째 갈로 정답은 뭔가요? 인도. 누가? 예수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다. 저는 이 순서에 아주 주목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입니다. 우선 어떤 자가? 속량함을 받은 자가 따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정직한 자가 따를 수가 있죠. 성경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치밀하게 앞뒤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를 따르자, 내가 나를 부인하자 해가지고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도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속에 묵시가 없으면 절대로 정직할 수가 없고,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우리 전인격을 지배한다면 우리 각자가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려고 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 라는 게 바로 666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적인 특성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히나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 그 후손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 정직한 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그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도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